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그가 물레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지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예, 토기장이 유화칠 그릇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말씀 순종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그가 물레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레, 저는 농노라고 번역을 했는데, 농노, 물레, 진흙을 얹어놓고 발을 굴러가지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 그 발을 굴려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돌리지만 아마 발로 돌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망가지면 다시 그 진흙을 다 짓이겨가지고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천하게 쓸 그릇, 더러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진흙인데 한 덩어리는 떼어가지고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고, 그 밑에 로마서 9장 23절에서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 22절에서는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영광을 받는 그릇,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릇. 이 그릇은 여기서 이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버리셔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사랑을 입지 못하고 버려져서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4장 8절.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는 다 진흙과 같다. 우리 사람의 이 DNA,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가 흙하고 똑같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우리 이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바짝 말라가지고 서서히 부서져 내리면 그만 흙이 되는 겁니다. 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왜 할 수 없겠는가?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내 손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는가?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 방향성이 있잖아요. 큰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건 방향성이 뚜렷하네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야 된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옳다고 인정하시겠는가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또 거기에 맞지 않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손 할 때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 진노하시는 손이라고도 히브리 13장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선택,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애를 써서 키웠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방향성, 어느 쪽으로 이게 지금 이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첫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럼 얼마나 참 감사한 겁니까? 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내가 뽑아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왕권이 달아나고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해요. 쇠락해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왕들, 그 위대한 왕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위대한 장군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역사책 속에 그냥 전설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가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기 악에서 돌아선다고 하면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에 이르고 있는 어떤 민족,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왕권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바로 섰네요.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멸망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 저주 돌이키신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신가?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밤낮을 고통 속에 지내다가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기적처럼 살아나왔죠.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그 음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니 생판 모르는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이 보이는 저 앞에 산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박넝쿨을 얹어가지고 그늘을 삼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자.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멸망은커녕
다 회개하고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냥 속이 썩어져 들어갔죠. 제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망을 받아서 다 끝장나길 바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이 박넝쿨 밑에 있는 그 요나 박넝쿨을 다 씹어먹게 했죠. 그러니까 그 더위에 그냥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그 박넝쿨 위에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하소연하느냐?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멸망해서 건짐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 요나를 책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신가, 또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갈팡질팡 하시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성경에도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얼마나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입은 사람들입니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보다도 값진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온 우주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정성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수고를 기뻐하시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반대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어느 때에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는다고 말하였으나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에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말한 그 선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복을 주려고 그러신 건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런 건데, 그 민족, 그 나라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너는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셨대요. 이제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라. 그러셨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기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칠 것.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또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 이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가, 길. 뜻이라고도 말하죠. 자기 뜻. 반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행위, 구체적인 그 행위를 바르게 고쳐라 말씀하셨습니다.